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입니다. 오늘 11월 12일 아모스 마지막 장인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타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모스의 마지막 뒷부분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확실하고도 또 심하게 분명히 임할 것을 다양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게 되는 9장에서는 그 마지막 5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맨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 1절에서 보면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정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움직인 것입니다. 기둥을 치게 되면 그것이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쳤다라고 하면 지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 지붕이 무너지게 하는가? 그것은 무리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거기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문지방에 움직이고 또 지붕이 무너져서 그것에 멸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쪽 저쪽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피하는 사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내가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 되어 있고, 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죽지 않고 피하게 될지라도, 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2절과 3절, 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땅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스올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도망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보면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산 꼭대기 바다 밑에 어디든지 숨을지라도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적국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명령하여서 죽이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하나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어디에 피할지라도 찾아내서 다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건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땅과 강과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보시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하늘에 세우시고 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그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예언들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 범죄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8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과 강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께서 그 범죄한 나라를 반드시 주목하여서 지면에서 멸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 나라,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그 심판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열방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심판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완전한 멸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범죄한 나라는 지면에서 멸할 것인데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형편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굳게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온전히 완전히 그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도망갈지라도 다 그냥 멸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멸하지 않은, 완전히 멸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 다시 일으키겠다. 틈이 있냐? 틈을 막겠다. 허물어진 것 다시 세워서 옛적같이 회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건져뛰어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해서 많은 것들을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뽑혀서 다른 데로 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회복된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심판과 같은 그 일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만국을 호령하며 만국을 통치하는 왕의 권한으로서의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다시 구별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연약함,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채찍질하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시 9장 9절 10절 내용을 보시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듯이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체질이 뭡니까? 체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게 되면 쭉정이와 알곡들을 분분하기 위해서 이게 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람에 따라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이 체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있게 되면, 진노의 손길들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게 되면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택하신 백성, 그 알곡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또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질함과 같이 하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미에 보시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을 하게 될 때 쭉정이는 다 나가지만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속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곡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면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축장과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알곡과 같이 그 심판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내하고 연단받고 또 소망을 가져 하나님 백성답게 이끄시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때로는 체질과 같은 또 심판의 성격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될지라도 그것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성결과 정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내 죄악들은 없는지,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알곡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줄 알아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체질하실 때 택하신 백성에게는 긍휼하심을 입은 때인 줄 알아 더욱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발전적인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